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더레이트 법규 제2장 오류 1의 두 번째입니다. 제2장의 주제가 여기에 있다시피 제한속죄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로서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류 1을 우리가 오늘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르미니안주의에 관한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 책 440페이지에 있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은 4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440페이지로 가서 그들의 주장을 한번 읽어보고 개혁신앙인의 선배의 반박을 또 들어보고 그리고 저의 해설을 440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40페이지에 왔습니다. 예,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확실하고 뚜렷한 작정 없이 십자가에 죽게 한 자기 아들을 정했기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으심으로 얻은 공로의 필연성 유익과 가치는 존재했을 수도 있고 비록 그 공로로 얻은 구속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무한성 이것을 그들이 부인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반박을 했을까요? 하지만 이 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멸하라는 의도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에도 모순됐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세주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저희를 안다. 선지자 이사야는 구세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될 것이요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끝으로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는 것에 따른 믿음의 항목에 따른 것이다. 믿음의 항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신경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이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세 번째가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우리 고백을 하면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우리의 그 믿음의 항목이죠. 사도신경이나 왜 믿음의 항목이라고 하나? 여러분 하이델베르그를 이제 보시면 믿음의 항목을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진리를 설명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24문 하이델베르그 24문에 보면 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44페이지로 갈까요? 네, 한번 가서 제가 어떻게 해설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444페이지로 왔습니다. 예, 온건파 칼빈주의, 영어로 말하면 moderate라고 합니다. 온건파. 이제 일반적으로 온건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이제 의미로 말해도 온건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자, 19세기에 이르면은 이제 복음주의, 복음주의파, 온건파, 뭐 이런 이제 서로 뭐 쉽게 말한다면은 이제 진짜 칼빈주의자, 좀 더 이제 문을 조금 개방한 칼빈주의자. 또 이제 또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그 정통파 뭐 이런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온건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개방되어지네. 현대 같으면은 이제 복음주의자, 예, 보통 복음주의자, 복음주의적 개혁신학,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혁 신학의 복음주의,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좀 성격은 다르죠. 그 둘이. 아무튼 온건파 칼빈주의 이렇게 하면 복음주의. 제가 그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을 다닐 때 이벤젤리컬 디비니티 스쿨, 이러니까 이제 복음주의 신학 대학원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제가 공부했는데, 근데 주로 바로 칼빈주의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그래, 온건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온건파 칼빈주의에 관심이 있는 청교도 박스터, 리차드 박스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보통 청교도 목회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는 가정적 구속론을 따르는데 이 사상은 아미로주의다. 보통 이제 아미랄드주의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영어로 말하면 그렇고, 이제 본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저는 아미로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학 사상은 제2장 제한 구속을 무제한, 우리는 리미티드라고 하는데, 뭐 제가 우리는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정통 개혁 신앙이라고 말하고, 무제한이라고 이제 말하죠. 이분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온건한 기독 개혁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사상이다. 세상 문화도 상당히 이제 이게 복음주의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겁니다. 수적 성장도 도모하고 개혁 신앙도 좋아한다. 그래서 절충한 것이기에 머리는 개혁 신앙이고 가슴과 삶은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정말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개혁신학의 이 애매모호하다기보다는 그 종이 한 장 두께의 이 차이를 우리가 돌토레이터 법규에서 찾지 않으면 좀 어렵죠, 실제로는요. 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심산인데, 자칫하면 온건파는 아미로주의를 갖게 되고, 아르미로주의를 맛보면 어느새 아르미니스주의로 미끄러진다. 일단 미끄러지면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서 곧장 소찐이주의로 향하게 된다. 소찐이주의, 보통은 이제 소시누스주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소시누스주의는 렐리오 소찐이, 그리고 이 사람의 조카 바로 파우스토, 예, T자입니다. 소찐이, 이 두 사람을 합하여서 이제 소찐이주의다. 근데 왜 소시니스주의라고 하느냐면, 파우스트가 나중에 이제 폴란드에서 쫓겨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사상이 이제 퍼뜨렸다가, 그리고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시누스주의, 소신이주의 뭐 이렇게 합니다. 저는 소신이주의다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말하고 합니다. 이 사상은 자유신학으로 흐른다. 자유신학이라는 것은 뭐 자유신학을 말하기 전에 소신주의 자체가 그 만삼일체론이잖아. 만삼일체론이거든요. 예, 아리오스주의보다도 더 이제 극좌로 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자유신학에 이른다. 자유신학은 결국은 이제 무신론이죠. 무신론이라기보다는 가공된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 그래, 사회를 위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 그것이 좀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와 그 문화, 그건 상당히 좀 좋은 말인데, 그리고 국가를 위한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신학 사상을 일단 접하면 분쟁, 불평, 불의, 다툼, 분리, 신앙의 성숙이나 삶의 경건은 물 건너간다. 지식머리로는 개혁신학을 따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르미니스주의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아르미니스파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이런 면에서 개혁신학 성배들은 제2장의 오류일에서 그 답변으로 아르미니우스파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멸 부인한다고 중재하는 것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부인하는 반삼일체론자죠. 소친이파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부인한다. 제사장직을 부인한다는 말은 이 죄론, 이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 자유신학자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 교회에는 한 번쯤은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항상 죄를 지적하거나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견인의 삶에서 해야 되니까 죄 죽이기잖아요. 참된 회개는 죄 죽이기와 영살리기인데, 그럼 그 죄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 죄와 우리는 내적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말 안 하면 뭐가 되죠? 강의가 되죠. 설교가 아니고 강의죠. 설교가 아니고 강의다. 좀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아무튼 제가 말하는 의도는 성경적 메시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로만 머물고 말 것이다.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오스주의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4세기잖아요. 이제 소진이주의는 17세기거든요. 네. 16세기에서 17세기.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청교도가 활동하는 영국 교회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 만들어낸 것이 자연신론이죠. 이 자연신론이 되려면 소진이주의와 또 있습니다. 바로 아르미니스주의입니다. 이 아르미니스주의와 소진이주의가 합해져서 디즘을 만들어냅니다. 진리의 신성을 부인하기에 그분의 속죄를 부인하거나 그 가치와 효력을 영웅으로 취급한다. 신성을 부인하고 영웅적으로 봅니다. 한 인간의 죽음으로 이제 치부하는 거죠. 속죄, 죄, 원죄, 구속 또는 구원만 아니라 영혼 선택 작정 또는 이신칭까지도 부인한다. 그러면 여러분, 소진이주의가 성경의 어떤 그 자들과 유사한 거 여러분 떠올릴 수 있겠어요? 예, 바로 사두개파죠. 사두개파와 관련을 지으면 아마 소진이주의가 어떻다라는 것을 아마 명료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신격의 비밀적 합의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정했다. 누구에게 적용하는지도 정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수단까지도 정했죠. 이것은 선택과 유기를 의미한다. 선택에 대한 예정, 유기에 대한 예정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얘기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다른 얘기는 정의를 나타낸다. 이제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별지가 16항 꼭 여러분 보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영혼에서 있었던 은혜 언약에 관한 서론입니다. 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16항 별지가 16항을 보시고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합의가 적용이나 효력도 없을 정도로 불성실한 분이 아니라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심을 아니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게 시간에서 안 이루어진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말을 하죠. 사두개파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렸겠죠.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죠.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요? 물론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 네. 그냥 신입니다. 그냥 절대자. 신비주의자들도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는 않죠. 그냥 절대자죠. 삼일체 하나님을 혹시 믿더라도 삼신론이든지 아니면은 삼신론 아니면 양태론입니다. 삼일체를 말하죠. 예.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제 우리에게 와닿게 굉장히 그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한 20년 전인가 뭐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2002년도부터 제가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이 굉장히 유행해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으로 삼신론 양태론을 말하는 겁니다. 전형적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한국 교회가 양태론에 빠져 있구나. 삼신론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삼신론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또 양태론이에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인간 측면에서 슬픈 것은 인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혜, 거룩, 자유가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혼에서 계획된 그분의 예정에 인간이 영향 끼치거나 그분에게 감동을 주는 조건이라 원은도 줄 수 없다. 하나님의 합의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합의에 따라 지혜롭다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택된 자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구약 성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이다. 아르미니우스파는 하나님이 어정쩡한 작정을 대충 세워놓고 자신의 아들을 죽게 했다고 한다. 그 죽으심 자체가 가치를 지니기에 공로의 필연성, 유익과 가치는 존재했을 정말 이거는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타인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는 행위는 귀하고 고결하다는 극히 세속의 생각에 젖어 있다. 박의 인류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필연적이거나 유익하고 가치 있었는지를 밝히지는 않는다. 이런 주장은 루터파, 여기 보시면은 종교개혁식이죠. 의 주장, 루터파 오시안드의 주장과 유사하다. 그는 인류의 대속이 없었어도 그리스도는 성육신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 이 말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칼빈 선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권 12장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는 거죠. 어차피 그분의 성육신이 필연적이었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어차피 성육신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 죄의 문제 그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좀 여담입니다만은 앞서 제가 양태론이다 한국교회가
이런 말도 했지만 루터란이죠. 루터란주의도 개혁 신학하고 이 전혀 개념 차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멜랑흐톤하고 칼빈하고 비슷하니까 그 비슷하지. 글쎄요. 여러분 여기서 그 이야기를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염려가 됩니다. 이 두 사상이. 아니 실제로 그 루터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아니 아르미니스주의,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이단 사상은 아르미니스주의도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는데 개혁 신앙을 명확하게 알 수는 있을까? 여기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루터란주의를 어떻고 말하는 게 조금 이는 또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죠. 심지어 아르미니스파는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 혜택이 누구에게든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그분의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죽음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인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아르미니스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한갓 영웅의 죽음으로 여기기에 그 자체를 고결한 것으로 여기고, 그 효력은 자신의 명예심에 제한한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은 죄 용서와 무관하다. 신성과도 무관하다. 그래서 제가 소진이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유는 그분을 한갓 인간으로만 인간의 측면이 있죠.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소진이파와 다를 바 없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임이 틀림없다. 틀림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아르미니스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란 자유의지를 통해 이루어진,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3에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살피겠습니다만은, 이런 혜택적 조건을 아르미니스파는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새 언약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 제가 벨지카 16장을 제가 은혜 언약의 서론이라고 했잖아요. 꼭 여러분 참고하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447페이지네요. 447페이지. 7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